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제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 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네, 이새의 명령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보고 다시 와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새는 이스라엘의 충성된 애국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자기 아들을 셋이나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비로서의 그의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아들들의 안부겠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자기 아들들이 무사한가 또는 다치지는 않았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이새의 이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본문 19절과 21절입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또 책임감 있게 굉장히 강한 책임감이 강하고 또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에 17세에서 18살로 아직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전방에 가서 실제 전쟁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피가 튀기고 찔러 죽이고 이런 치열한 싸움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대치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온 목적을 이룹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 이제 다윗은 형들을 보고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해야 될 의무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때 다윗은 처음으로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는 말을 듣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분으로 막 끌어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약 40일이 지나도록 지금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대치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거 위에 올라가서 16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밤낮으로 나와서 몸을 나태하였더라. 전쟁하자 해놓고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서로 이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겁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패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골리앗이 이렇게 장대하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겁먹고 있는 것을 빤히 다 알 텐데 왜 공격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저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또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한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에게 안부를 하기로 온 그 타이밍에 때마침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이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이렇게 멀찌감치 다 떨어져 도망쳐 있습니다. 이런 오합지졸의 군대의 모습을 본 이 다윗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의 이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으로 인해 지금 마주한 이 상황과 이 환경의 위협 앞에 그 기세가 이렇게 눌려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두려움과 그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본문의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골리앗의 이세에 이렇게 눌려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게 하고 또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써 겁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 하나 꼼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네, 다윗이 보이는 이 반응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이는 이 반응은 완전히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욕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수치와 모욕을 이루는 말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지 않고 일개의 사울의 군대로, 그냥 한 왕의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또한 이스라엘을 낮잡아 보는 그런 모욕 행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실 이 할례는 당시 히브리인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해서 몇몇 이방 족속을 제외하고는 많은 근동의 나라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할례가 더욱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에게 속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이 아닙니까? 할례, 언약, 율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이 할례 제도의 예식은 아브라함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노예건 자유인이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공동체 내에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방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다윗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과 같은 어떤 위협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골리앗과 같이 이 거대하고 위협적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벌벌 떨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흐름을 뒤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다윗처럼, 이스라엘 승기를 가져다 준 다윗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영적 전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또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